하나님의 풍부를 누리는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보니까 to the fu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abundantly, 넘친다는 거죠. 차고 넘치게, abundantly,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또 이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되 너희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로 부욕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부요함이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부요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에만 부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력이 다 부요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요, 풍부, 이 풍부를 누리는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오늘 이 룻기서 2장에서 그 영적인 그 풍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맡은 바 일에 부지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풍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풍부를 이루는 퍼스트 스텝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맡은 바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게으른 것을 아주 악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잠언서 26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문짝이 돌적이를 쫓아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그랬어요. 이 문짝이 돌적이, 그걸 힌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힌지라서 이게 문을 열면 이렇게 이 힌지가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문 여닫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구느니라. 무슨 핑계를 대고 그냥 침상에서 나오려고 한 거래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게으른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부지런한, 이건 게으른 사람. 또 이 잠언서 2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부지런한 소는 사람을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를 얻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당한다. 눌리는 거예요. 부자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여건에 눌리고 그의 능력이 이렇게 눌려서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을 못해요. 이 게으른 거, 아주 게으른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배제하고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 시간 늦고 뭐 이런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신앙도 이왕 가지면 끝까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 신앙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과 모든 것에 부지런한 거, 이것이 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죽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나와서 이삭 죽게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이삭 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사실 모압이라는 도시에서 자랐거든요. 농사를 몰라요. 그리고 이 이삭 죽기 하는 것도 이게 낯선 거예요. 그 낯선 것을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룻이라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잖아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문가예요. 그런 그 엘리멜렉이 남의 나라 모압 땅에 와서 자기의 큰아들 말론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냥 뭐 시시한 여자 구했겠어요? 그래도 그 모압에서는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감리 있는 집에 딸을 며느리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룻이라는 여자는 농사도 몰라. 그리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하고 큰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냐고 내가 이러려고 모압 땅에서 여기까지 왔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을 먹고선도 그 떼약빛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부지런하게 그 이삭 죽게 하는 룻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가 그거 주웠더니 그가 주운 양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에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무게로 따지면 한 12kg 정도 될 거예요. 12대 정도. 그런 많은 양의 그 이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하잘 것 없잖아요. 그냥 허리를 굽히고 펴고 허리를 굽히고 펴면서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는 거, 그거 참 하잘 것 없는 거. 그리고 그게 뭐 생산성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부지런히 했던 룻.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부를 이루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 종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상전을 대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람 볼 때는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볼 때는 게으름 피우는 거 이거 마땅치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성실하고 주님을 향하여 부지런한 마음을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도 부지런하고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런데도
그 대단하지 아니한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 신앙도 성실하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 늦지 않게 참석하고 부지런히 헌금하고 이런 부지런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지런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부를 이루게 되어지고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랬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땀 흘리고 노동하고 애써서. 성경은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좋은 것과 그른 것을 분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줍기를 하고 그 무은 곡식을 타작마작에서 떠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떠니, 그 곡식을 떠니 할 때 이 떠니라는 단어가 영어로 beat out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드레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beat out라는 것은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레시라는 것은 이렇게 팬다는 뜻이 있어요. 그 곡식을 모아서 어느 일정한 곳에 모았다가 저녁이 되어서 타작마당으로 사람들에 이끌려서 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패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드려 패기도 하고 때로는 도리깨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삭에게 있었던 나달들을 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떤이라는 단어예요. beat ou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떤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여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겪어요. 이게 떤이에요. 이게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알곡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거든요. 환난 당하면은 알곡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가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거든요. 악인은 바람을 맞으면, 환난의 바람을 맞으면 떠나버려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룻이 그 모아준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떠니 하는 것은 이렇게 도리깨질하고 또 이렇게 치고, 그래서 나삿을 다 모은 다음에, 그리고 그 나달 속에서 바람을 부는 방향에 가서 실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고 건불이라든가 이런 쭉저기는 바람에 날아가면서 그 알곡을 모아들여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물에 고기가 차니 그 그물을 그 물가에 끌어들여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할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그것은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취사선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 취사선택. 우리가 살면서 뭐 거둬들이는 것이 좋은 것만 거둬들이지 않잖아요. 나쁜 것도 거둬들이고 좋은 것도 거둬들이는데 이게 분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축복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들이 갖고 있는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을 너희들이 본받지 마라. 그것이 설령 너희 사람들 눈에 보기 좋고 그럴듯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건 잡스러운 것이야.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야. 그렇게 경계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렇거든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 잡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눈에는 보기에 좋은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잡스러운 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절간에 가서 고요한 선방에 들어가서 명상하면서 그 명상하면서 내 자신을 정화시키고 내 자신을 온전케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 템플스테이. 근데 그게 잡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신들이 하는 행태예요. 어떤 사람은 108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한대요. 예수 믿는다면서. 이게 잡스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회개라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귀한 것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 나온 108배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러고 108번 그렇게 절을 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거는 잡스러운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 되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이 바짝바짝 빛나고 그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채워주시거든요. 세 번째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룻이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며느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daughter in law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건 법률적인 어떤 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며느리, 근데 며느리가 아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며느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말년인데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이제는 사실 법적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가 될 수도 없고 얼마든지 룻은 이제는 당신의 아들 말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하고 나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만해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땀을 흘려가면서 곡식을 모으고 그리고 그 곡식을 모든 것을 모아다가 그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이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이 헌신이라는 얘기는 아주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드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자기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이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제가 그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국 영화는 중국에 가장 심각한 그런 기근이 들 때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그 북쪽에서 큰 기근이 들어서 남쪽에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남쪽을 향하여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업고 그리고 아내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굶고 추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주인공도 그렇게 내려오다가 아내 잃고 자식 잃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내려오는데 한 5, 6살 된 아이가 엄마가 동사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그냥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만은 그 여자애를 보는 순간에 자기 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서 얻고 이제 남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다가 가다 보니까 그 아이를 외면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다 가다가 추위에 그만 동사하고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를 얻고 가다 보니까 그 아이의 체온과 내 체온이 합쳐지면서 땀이 나면고 그러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이라는 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리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헌신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거든요. 이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르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있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 네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룻이 그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룻을 향하여 내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냐? 어느 밭에서 이것을 행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고 거기서 죽다 보니까 그 소년들의 얘기 그리고 이삭 죽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보아스라고 하더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는 다른 데 가지 마라. 그 밭에서 이삭 죽게 하고 그 소녀들과 함께 하라.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아스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남자들하고 있지 말고 그 밭에 이삭 죽게 하고 단을 먹는 소녀들하고 함께 지내라. 그리고 그 밭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당시 고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건 자기 재산이 없을 때에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자기 재산을 찾아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그 밭에서 이삭 죽게 하고 그 이삭을 주면서 보아스가 그 룻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단을 묶는 소년들에게 단에서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 그녀로 하여금 이삭을 많이 죽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과 또 점심시간에 그 식사시간에
룻을 초청해서 복직을 주면서 그에게 배불리 먹게 했던 그러한 선대함과 이런 걸 통하여 그 나오미는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어떤 지혜죠? 이 룻이라는 내 며느리가 그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빛이 생길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희망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것을 예지하고 예견한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모르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것을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밭에서 일해라. 그리고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그의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어주잖아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때,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내게 주어진 이웃을 향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우리의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의 가는 방향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세요. 그 부여를 누리기 위하여 첫째는 부지런하세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잘 것 없어요. 이삭 죽기? 뭐 그게 대수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일들이 하잘 것 없는 이삭 죽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부지런하게 행하세요. 땀 흘리면서 행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세요. 이게 회개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알게 되어지거든요. 잡스러운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버리고 하나님으로서 부어지는 좋은 것을 취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웃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시는 그 풍부한 세계,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케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올해도 풍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풍요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